오늘 저는 시편 7편을 본문으로 해서 하나님을 힘써 알자, 시작, 하나님을 힘써 알자,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시편 7편은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엄청난 공격을, 중상모욕을 받고 하나님께 호소한 탄원시예요. 비탄시입니다. 저는 시편을 읽을 때마다 정말 그 위대한 대왕인 다윗도 일생에 걸쳐서 슬픔과 아픔이 그렇게 많아 하나님께 이렇게 맨날 울부짖고 매달리는 이 모습에 오히려 내가 감사하는 거예요. 내가 왕이 안 된 게 감사한 거예요. 아니 거의 시편마다 이 왕이요, 왕 같지는 않아요. 맨날 죽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맨날 하나님 나 좀 살려달라고 그러고요. 그러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문제 없는 거는 둘 중에 하나예요. 사람이 아니거나 죽었거나 아니면 거짓말이거나 다 문제가 있어요. 다윗은 부르짖어요. 여호와 네 하나님이여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는 모든 자에게서 나를 구하여 건지소서 그랬어요. 다윗은 무조건 자기를 건져달라고 기도하지 않았고요, 자기가 구하는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기가 막히게 성경적으로 언급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정말 예수 잘 믿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면 뭐냐면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상대방을 모르기 때문에 실수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상대방을 잘 알면, 이 부부간에도 우리가 내 아내와 내 남편을 잘 알면 얼마든지 더 행복하게, 더 재미있게, 더 은혜롭게 살 수 있는데, 모르기 때문에 우리들이 서로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오늘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을 알 때 힘써 알아. 하나님, 저와 여러분 정말 최고의 복의 복을 내려주시는 기적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하나님을 정확히 알아야 저와 여러분의 모든 신앙생활과 또 오늘 와서 부르짖는 기도도 헛되지 않을 것 같아요. 왜? 자꾸 딴짓하니까, 하나님의 기대치하고 다른 얘기를 자꾸 하면 하나님이 듣지를 못하시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왕 왔으니 우리 하나님을 바로 알고, 우리 아까 그 찬양의 가사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그 이미지를 주잖아요. 성경적으로 특히 이 다윗의 이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나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따라합시다. 나의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시다. 첫째가 의로우신 하나님이에요. 자, 9절 보십시오. 9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그랬어요. 의로우신 하나님이, 시작, 의로우신 하나님. 자, 다윗은 하나님이 의로우신 하나님인 것을 알았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의로우신 분이에요. 왜? 사람은 한 사람도 의로운 자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고 성경은 말해요. 하나님만이 의로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의로우신 하나님을 만나려면 내가 의를 추구해야 돼요. 내가 의롭지는 못할지라도 의를 우리가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우리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가 있다.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제일 속성은 바로 거룩과 의예요. 의, 거룩하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어떻게 거룩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이 세상에 완전하게 거룩하고 완전하게 의로울 수 없어요. 그러나 그쪽으로 방향을 우리가 추구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거는 성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하여 방향을 바로 잡는 거예요. 죄라는 게, 하말티아라는 게 뭐냐? 관역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벗어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갈수록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거를 의롭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계속 우리는 찾아가고 쫓아가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신다 그랬어요. 진실 게임이에요. 내가 볼 때 이 예수 믿는 것은 진짜 진실 게임인 것 같아요. 남한테 어떻게 우리가 내 신앙과 내 어떤 의를 보이려고 애쓰지만 하나님이 아시죠.
사실 하나님만 아세요. 어제도 제가 누구에 대한 뭐 여러 가지 루머 뭐 이런 얘기가 나왔을 때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사실이라면 너무 가슴이 아픈 거고, 근데 그거를 사람들이 다 그거를 알고 있다.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고민하지 말자. Only God knows. 하나님만 아신다. 하나님이 진짜인지 아닌지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비난, 비평, 불평할 것도 없어.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정말 나를 인정하는지 안 하는지, 그게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속일 수가 없잖아요. 내가 사람을 속일 수가 있어요. 목사도 사실 얼마든지 여러분 포장할 수 있어요. 숨길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숨길 수가 없잖아요.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진실 게임에서 패자가 되지 말고 승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의로우신 하나님이요 하면서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그러니까 자기의 그 마음속의 양심을 숨길 수 없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그 하나님을 너무나도 잘 알았어요. 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절대 속일 수 없다는 거예요. 양심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잘 보이려고 몸부림친 거예요. 몸부림친 거예요. 그래서 3절이야 5절에 보면 3절에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자, 내 하나님이라고 my own God, 하나님과의 관계가 확실한 거예요. 하나님이 소유격이 되고 있어요. 너의 하나님, 그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에요. 따라합시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예수님도 하나님이요 나의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랬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과 관계예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이런 일이라는 게 그 2절에 사자 같이 찢는 그런 악을 행하는 그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4절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서 까닭 없이 빼앗았거든. 5절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 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의도적으로 사람들을 죽이거나 또는 해를 입히거나 그리고 죄를 고의적으로 범하지 않았습니다. 실수를 해서 또 내가 능력이 모자라서 부족해서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을 수는 있었어요. 그러나 고의적으로 내가 사람들을 해치지 않았습니다. 오늘 여러분도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고의적으로 죄를 자꾸 또 그걸 지속적으로 범하는 자는 절대로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음을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해도 의롭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기도의 3단계는 거하라, 구하라, 믿으라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거하라, 구하라, 믿으라. 우리는 구하는 것부터 열심히 구해. 주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그런데 사실은 거하라는 거예요. 먼저 거해야 돼요. 구하기 전에 거해야 돼요. 하나님의 가족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영접해서 내 죄를 다 뭐예요? 용서받은 자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지 않은 자는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지난주에 설교가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는 뭐예요?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지, 예수의 이름을 믿지 않고 부르지 않는 자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절대로 나갈 수가 없어요. 왜? 그거는 존재 자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어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절대로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감히 나갈 수가 없어요. 죄 짓는 일을 계속하면서 하나님께 나갈 수 없고 구할 수 없어요. 그러므로 먼저 우리들은 하나님의 그 뜻 안에 거하는, 그게 바로 뭐예요? 그게 바로 참회하고 회개하고 자백하고 고백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셔야 내가 기도해도 기도가 먹히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실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스스로 의로울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는 건 뭐냐?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 의가 되시는 예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절대로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다. 예수님 의지하고 나가는 거다. 아멘입니까? 그게 바로 기독교 신앙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의지하더라도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이 의로움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고 그냥 천국 가는 딱지를 얻은 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우리를 거룩하게 해야 돼요. 이게 성화예요. 의롭다 칭함받은 칭의뿐만 아니라
점점 더 주님을 닮아가고 거룩해지는 성화의 삶을 추구하는 것이 그게 바로 뭐예요?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실존인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우리 하나님의 그 영화로운 장성한 분량이 이르는 겁니다. 자, 8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그랬어요.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According to my integrity 그랬어요. 인테그리티라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신실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요, 결국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서게 돼요. 하나님 앞에 심판받게 돼요. 그때 내가 어떻게 우리 의로우신 하나님을 추구하며 살았는가,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얼마나 살려고 최선을 다했는가, 거기에 따라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존재적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함을 받지만 우리는 끊임없이 이 내 삶이 나의 삶의 모든 구석구석이 인테그리티가 돼야 돼요. 성실함이 돼야 돼요. 성실함. 이 성실이라는 단어가 완전함이라는 단어하고도 많이 번역이 됐어요. 근데 영어로는 인테그리티예요. 여러분 영어 단어 중에서 가장 깊이 있는 단어, 가장 고상한 단어가 인테그리티라는 단어예요. 신실함이에요. 지금 우리 펩시의 PEPSI, prayer, 기도, evangelism, 전도, preaching, 말씀, 서비스, 섬김인데 마지막이 뭐예요? 인테그리티예요. 신실이에요, 신실. 이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캐릭터예요. 하나님의 그러한 성품으로, 예수님의 인격으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성령을 받고 치유를 받으려면요, 하나님 앞에 내가 나의 그 인테그리티를 보여야 돼요. 주님 앞에 잘못한 거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주님의 의가 저와 여러분을 붙잡아주는 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나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구원하신 하나님. 시작. 구원하신 하나님. 자, 10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그랬어요.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아까는 의로우신 하나님 그랬어요. 지금은 뭐예요? 구원하시는 하나님. 구원하신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시는 거예요. 이 구원이라는 거는 단지 죄사함 받는 거 이상이에요. 포함하는 거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의 위기가 극복이 되거나 또 질병이 치유가 되거나 또는 마귀의 그 구석에서 내가 자유함을 얻거나, 이게 바로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구원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날마다 구원이 필요해. 그렇죠?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의 질병이 치료되고 우리의 상처가 회복이 되고 저와 여러분의 필요가 채워지는 이 모든 것이 바로 뭐예요? 구원이에요. 구원. 단지 우리가 의로움을 얻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인을 멀리 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구원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처음은 의의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 다음은 뭐예요? 구원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되 힘써 알고 정확히 아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응답이 되는 이 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이란 바로 하나님께 피하는 거예요. 다시 1절로 올라가세요. 1절로. 자, 7장 1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그랬어요. 구원하여 내소서. 이 구원이 뭐예요? 하나님께 피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피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이라는 말은 여기 영어 성경 보면 save and deliver me from all who pursue me 그랬어요. save and deliver. deliverance라는 말이 있어요. 이 deliverance는 뭐냐면 우리 미국에서 이제 그 영어권에서는 deliverance라는 게 뭐냐면은 축사 사역이에요. 다시 말해서 귀신 들린 사람 있잖아요. 귀신 들린 사람에서 자유케 하는 거. 그 귀신을 쫓아내는 거를 deliverance ministry라고 그래요. 그걸 축사 사역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쪽으로 은사 받은 사람들이 귀신을 내어 쫓는 거죠. 귀신 들린 사람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 하나님은 자유케 하는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는 하나님. 이럴 때는 아멘이 자꾸 나오면 하나님도 좋아하실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이 아멘을 큰 소리로 10배 이상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믿음이 10배로 성장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라고 할 때 아멘 아멘 하면은 하나님이 기분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모든 눌림에서 여러분을 자유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자유케 되는 밤이 되길 바랍니다. 눌림에서 누림으로 바뀌라는 거예요. 눌리는 인생이 아니라 누리는 인생으로 이게 바뀌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딜리버런스. 이게 바로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질병에서 치유를 받고 저주에서 모든 필요를 체험받고 모든 관계 트러블에서 관계가 망가진 것에서 다시 용서하고 화합되고 하나 되는 이러한 딜리버런스, 이러한 구원, 이 구원의 하나님 오늘 밤에 여러분 확실하게 만나고 그 하나님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다 구원받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분노하시는 하나님. 시작.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자, 11절 말씀 큰 소리로 시작.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자, 의로우신 하나님, 구원하시는 하나님, 이제 세 번째는 뭐예요? 분노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분노하시는 하나님.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고의적으로 지속적으로 죄를 계속 짓는 자 하나님은 뭐예요? 안 참으세요. 분노하시는 거예요. 진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2절과 13절 보십시오. 자, 12절이 오늘 핵심 요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겨 예비하셨도다 그랬어요. 죽일 도구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가 만든 화살은 불화살들이로다. 얼마나 무서운 얘기예요. 칼을 갈고 활을 쏘되 불화살을 쏜다. 여러분 이게 지금 이 다윗의 시대가 주전 1000년이니까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 얘기야. 3000년 전에 칼이 있고 활이 있지. 지금은 뭐예요? 완전히 뭐예요? 대포요, 대포. 핵폭탄이에요. 기관총이에요. 하나님이 만약 화가 나가지고 우리에게 이러한 무기로 쏟아놓는다는 거죠. 매일 분노하신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 성경 통독이 내일하고 그다음 하루만 더 하면 끝나요. 와, 창세기 시작한 게 이제 계시록 끝나가는데 하도 새벽에 많이 해서 오늘 어디까지 했죠? 오늘 어디까지 했어? 야고보서까지 했죠 오늘? 이제 베드로, 전후서,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만 남았어요 이제. 근데 그 내일 새벽에 다 못 끝날 것 같아요. 그래서 월요일 날 아침에 한 번 더 하고 그다음에 거기 하나님 앞에 이제 우리가 감사하는 마지막 피날레를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하여튼 1월 초에 1월 3일부터인가 시작했던 그 통독이 이제 드디어 끝났어요. 야, 아마 이번에 통독 참여하신 분들은 일생에 최초로 성경을 통독하신 분이 대부분일 거야. 할렐루야. 어쨌든 올해 목표는 이뤘잖아. 한 가지 이뤘잖아요. 그러니까 하면 돼요. 따라합시다. 하면 된다. 하면 돼요. 하니까 됐잖아요. 근데 내가 무슨 얘기하려고 이 얘기하는 거 아니? 구약을 통독을 하는데 구약에 그냥 아이고 그 몰랐던 게 그냥 거기서 쏟아 나오는 거예요. 옛날에 안 읽어서 그냥 하나님은 모두 은혜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인 줄 알았더니 무시무시한 하나님이요. 구약의 하나님이. 얼마나 심판 얘기가 많이 나오는지, 얼마나 무서운지, 죄를 지으니까 그냥 10만 명, 20만 명이 그 자리에서 죽는 일이 안 일어나나. 땅이 꺼지고 거기에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칼이 말입니다. 이방의 강력한 바벨론이나 아수르 민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냥 이야, 그렇게 무시무시한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성경을 통독하고 읽다가 이게 은혜가 되고 이게 마음이 기쁨이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아유, 이런 하나님이 다 있나.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은 아니 무슨 전쟁하는 하나님, 싸우는 하나님, 싸움을 좋아하는 하나님 같이 막 이렇게 느껴져요. 이게 뭐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만큼 여러분 하나님은 의롭기 때문에 여러분 죄를 허용을 안 하시는 거예요. 세상의 악이 여러분 얼마나 그 IS가 지금 이라크의 한 도시를 점령, 그 도시가 지금 기독교 도시에 그래서 하여튼간에 예수 믿는 사람 지금 수백 명이 벌써 처형이 됐고 계속 이제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그 상황에 처했다면은 어떻게 되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름은 모르지만 그 도시를 위해서 기도를 할 수밖에 없더라고. 잠깐이라도 기도를 해야 되겠더라고.
북한이요, 오늘 신문에 보니까 2020년까지 100개의 핵무기를 개발할 거래요. 100개의 핵무기. 벌써 지금 한 10개 정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100개의 핵무기를 앞으로 5년 동안에 그거를 만들어낼 것이다.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 북한이. 정말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손을 보시든지. 북한 얘기하고 IS 얘기할 것도 없어. 지금 우리 주위에는 얼마나 보이지 않은 것에 악이 많아요. 엽총으로 3명을 쏴 죽이고 자기도 죽었다고 어젯밤 오늘 새벽에 뉴스가 나오잖아요. 또 뭐 자산가 무슨 할머니가 뭐 지금 묶여가지고 살해가 됐다 그러고요. 얼마나 많은 곳에서 이 지구상에서 알지 못하는 곳에 더 많은 악이 지금 충만한지요. 여러분, 그 악을 보시는 하나님이 뭐예요? 분노하신다 이 말이에요. 진노하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가장 여러분 분노하고 진노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12절 보십시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랬어요. 회개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에 바로 핵 자리가 뭐예요? 그게 지옥이에요. 지옥의 심판을 받는 거예요.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형벌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분노는 인간의 분노와 달라요. 사람의 분노는 자기중심적이고 화를 표현하고 난폭한 행동을 일삼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은요, 정의에 입각한 분노예요. 아까 의로우신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의분인 거예요. 의분. 여러분, 세상에서도 뭔가 의를 위해서 분노를 해가지고 어떤 파괴적인 행위를 하는 거를 오히려 뭐요? 프레이즈 하잖아요. 칭찬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안중근 의사. 안중근이 뭔 일을 했어요? 또 히로부미를 쏴 죽였어요. 근데 우리나라에는 안중근 그분을 뭐라고 그래요? 의사라고 그래요. 의사. 병 고치는 의사가 아니라 뭐요? 의로운 선비야. 열사요, 의사요. 일본 사람들은 이거는 천인공날 살인자예요. 암살자예요. 근데 우리는 안중근 의사. 그러잖아. 거기다가 돈을 들여서 기념관도 세우고, 그 다음에 우리 안중근 그 사람을 우리는 칭찬하잖아요. 왜요? 의로운 분노야. 우리 조선 민족을 강탈하는 악을 행하는 그 괴수를 자기가 처단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도요, 의로운 일을 하는 자를 의사라고 그러잖아요. 의사. 하나님의 분노는 더 말할 필요가 없죠. 완벽한 하나님의 의로운 진노예요. 그게 심판이에요. 악인이라는 게 뭡니까?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자기가 다 책임을 지는 게 악이냐. 14절 보시죠. 악인이 죄악을 낳음이며 재앙을 베어 거짓을 낳았도다. 15절. 그가 웅덩이를 파 만들며 죄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그의 재앙은 자기 머리로 돌아가고 그의 포악은 자기 정수리에 내리리로다. 그랬어요. 결국은 뭐예요? 내가 끝까지 나를 책임진다 하는 그 인간이 결국 뭐예요? 자기 올무가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스스로 구원할 수 없어요. 저와 여러분은 절대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구원을 받게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분노는 심판으로 표현됩니다. 6절에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서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며 나를 위하여 깨서서 주께서 심판을 명령하셨나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기독교 역사는요, 인류 역사는요, 어떻게 됩니까? 창조, 구원, 심판이에요. 따라합시다. 창조, 구원, 심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창세부터 계시록까지가 그거예요. 셀베이션 히스토리, 구원사, 구속사는 뭐냐? 인간의 모든 존재는 창조에서 시작됐어요. 근데 인간이 하나님을 거역해서 결국은 뭐예요? 죄가 가득 찼어요. 그거를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심판해요. 세상을 마무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에서 시작해서 심판으로 끝나고 그 사이가 구원이에요. 이게 구원사예요. 이게 바로 구원의 역사예요. Salvation History예요. 이게 기독교 역사관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역사관은 힘이에요. 여러분, 불교의 윤회론이 뭡니까? 역사가 돌고 도는 원이에요. 원. 우리는 선이에요. 선. 시작이 있고 마침이 있어요. 시작하는 창조와 마치는 심판이 있어요. 그 사이에 저와 여러분이 뭐예요? 구원받은 교회가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성경적 역사관이에요. 그러므로 제가 이번에 신방하면서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은 뭡니까? 결국 두 가지 아닙니까? 얼마나 많이 소유하느냐, 얼마나 많이 성취하느냐.
소유와 성취예요. 꼭 무슨 돈만이 아니에요. 지식을 소유하고 명예를 소유하고 쾌락을 소유하고 권력을 소유하기 위해서 여러분 몸부림치잖아요. 그런 거 다 초월했다는 사람은 뭡니까? 자아 성취.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거예요. 성취. 굉장히 그걸 높이 생각해요. 그러나 기독교적인 가치관은 소유와 그리고 성취를 뛰어넘습니다. 그게 뭡니까? 존재예요. 관계예요. 내가 누구냐? 내가 어디서 시작했느냐? 나는 어디로 가느냐? 그리고 하나님하고 나는 어떤 관계냐? 하나님하고 합한 관계냐? 하나님을 등진 관계냐? 하나님하고 관계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세상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리 많은 걸 가지고 아무리 많은 일을 성취했어도 여러분 하나님하고 관계없는 자는 결국 nothing이에요. nothing보다 더 심각해요. 지옥이에요. 마지막 멸망이에요. 그러나 하나님하고 관계가 있는 사람,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의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은 뭐예요? 이 세상에서 망하는 것 같으나 흥함이요, 죽는 것 같으나 다시 사는 것이고, 여러분 지옥이 아니라 천국으로 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별 볼 일 없어도요, 우리는요 믿져야 천국이야. 믿져야 천국. 옆에 있는 사람한테 우리는 믿져야 천국이랍니다. 우리는 믿져야 천국. 저와 여러분 아무리 이 세상에서 망하고 아무리 손해가 나고 아무리 우리가 빼앗겨도 아무리 여러분 우리가 목숨을 잃어서 순교자가 되더라도 우리는 뭐예요? 천국이에요. 할렐루야. 불쌍하지만 그 IS에 의해서 참수당한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너무나도 안타깝고 불쌍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부활시켜 주셔서 천국의 영생을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가장 여러분 높은 곳에서 가장 큰 상급을 순교자에게 상급으로 주실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당당한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청년이 트럭에 치일 뻔했던 걸 어떤 점잖은 신사가 용감하게 구해줬어요. 목숨을 건진 청년은 먼지를 털며 인사도 안 하고 사라졌어. 그 후에 법정에서 살인자에 대한 재판이 있었는데 살인자가 판사에게 판사님 저를 아시잖아요. 얼마 전에 저를 트럭에서 구해주셨잖아요. 이번 한 번만 더 저를 살려주세요. 그러자 판사가 말합니다. 그때 내가 자네를 살려주었지. 그러나 오늘은 처지가 다르다네. 자네는 죄를 지었고 그러므로 더 이상 자네를 살려줄 수가 없다네. 지난번에는 내가 자네의 구세주였으나 오늘은 심판주, 재판장이 되었다네. 그 사실을 잊지 말게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은 게 얼마나 다행이고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우리 마지막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실 것입니다. 심판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심판을 받는다면 백보자 심판이 아니라, 백보자라는 게 뭐예요? 어떤 사람은 백보자라니까 100개의 보좌라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하얀 보좌예요. 화이트 스론, 하얀 흰 보좌가 그게 뭐냐면 지옥으로 가느냐 아느냐의 심판이에요. 우리는 그 백보자 심판을 면제받아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중에 심판이라기보다는 테스트를 받아요. 그게 뭐냐면 공력 심판이라는 게 있어요. 공력 심판. 다시 말해서 우리 인생에 대해서 불을 태우는 거예요. 태우니까 어떤 사람은 지푸라기, 어떤 사람은 나무, 어떤 사람은 돌멩이, 어떤 사람은 구리, 어떤 사람은 은, 어떤 사람은 금, 어떤 사람은 다이아몬드. 최소한도 여러분은 금이나 다이아몬드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들은 성도들마다 하나님이 의로우신 하나님으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으로, 분노하시는 하나님으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